자, 안녕하십니까. 구약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과 4장, 모세서 4장과 5장인데, 역시 오늘도 모세서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창세기보다 모세서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모세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세서 4장입니다. 자, 가장 먼저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서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모세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사탄은 태초로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사탄이 제안한 것을 주목해 보세요. 자, 나를 보내소서. 자, 이것은 자, 구주로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꼭 필요한 구세주로서 또는 온 인류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 제안했나요?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당시 사탄, 즉 루시퍼가 우리 인류에게 부여된 선택의지를 박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설령 잃는 영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구원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멸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히 자신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 이것은 선택의지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를 루시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루시퍼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자, 다음 문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직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루시퍼가 당신의 존귀, 즉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스스로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영예를 얻고자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겠죠.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용하는 자여, 택하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선택의지를 주겠다.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루시퍼는 이걸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 즉 독생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악에 빠지게 돼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자신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우리 독생자는 아버지께 영광을 모두 다 돌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그냥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더 드높여진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당신의 우편에 둠으로써 독생자도 함께 들어올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영광을 얻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위는 그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름은 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자,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름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가 뜻을 함께 했고 우리 사탄은 그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선택하지 않자 사탄이 모반하였고요.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아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신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을 거스렸으니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턱걸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규칙이죠. 모반하였으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선택의지를 멸하려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권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도전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제안을 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늘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루시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이 더 낫지 않느냐. 당신보다 내 계획이 더 훌륭하다. 그런데 내 계획이 성공하면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것은 차치에 두고서 이것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의아한 게 왜 아버지의 권능이 아니고 독생자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걸까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루시퍼와 독생자는 원래 형제간이잖아요. 같은 계열이 있습니다. 독생자가 즉 예수님께서 루시퍼를 쫓아낼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을 만약 아버지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독생자의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아버지의 권능.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쫓겨나게 했다. 쫓아냈다도 아니고요. 쫓겨나게 하였다. 여기 나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말씀하는 분은 독생자이십니다만은 여기 나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는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독생자가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쫓겨나게 했어요.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고 사탄이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하늘에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독생자의 권능.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독생자의 권능으로 쫓아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요한계시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있었던 천국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모세서에는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기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루시퍼, 사탄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4절입니다. 그 꼬리가,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별은 영을 상징하죠. 하늘의 영. 하늘에 있던 영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에 있던 영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7절로 넘어갈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을 선두로 그의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습니다. 하늘이 둘로 나뉘어서 싸웠는데 한 무리의
우두머리는 미가엘이었고요. 또 다른 무리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용이 사자들,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르는 영들도 맞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고요.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즉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내쫓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하늘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의 양상이 참소라네요. 그러니까 참소가 뭡니까? 누군가의 죄를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는 걸 참소라고 하잖아요. 루시퍼가 했던 게 이거란 얘기예요. 형제들, 즉 우리들, 전세 우리들의 죄를 들추고 참소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용과 그 사자들은 그 형제들을 참수하는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맞서 싸웠나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 이게 뭔가요? 우리 독생자의 속죄의 권능.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기 자기들이라고 했잖아요. 즉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즉 간증의 말씀으로 이겨냈다.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네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속죄의 권능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간증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즉, 이 어린 양의 피 속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하셨음을 그분이 구원하심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형제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 형제들이 죄를 들추면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지상에 내려가서 해봐야 지상생활을 해봐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것이고 그분의 속죄로 인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예수 선택하겠다. 논리적으로는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이 더 논리적일 수 있어요. 더 합리적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그분에 대해 간증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을 때 루시퍼는 우리 마음속에 거할 자리가 없게 돼요. 즉 하늘에 자신의 자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다시요.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영들은 우리들을 부추기고 우리의 흠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파를 하려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들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그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영들의 3분의 1이나. 하지만 루시퍼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들 가운데 더 이상은 루시퍼의 제안을 받아들인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하늘에서 계속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루시퍼는 지상으로 싸움의 장소로 옮긴 겁니다. 자, 이것이 쫓겨나게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독생자의 권능이 어떻게 발휘됩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신앙을 행사할 때 독생자의 권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여 사탄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학생교재 설명들을 하나씩 볼까요? 천국회의에서 사탄은 어떻게 모반했는가? 전세의 천국회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닐 A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그 평회는 체계가 없는 모임이 아니었으며 여러 계획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도 아니었고 구원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방안을 내놓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태초부터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탄은 모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사탄은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려 했다. 자, 폴 V 존슨 장로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눈멀게 하며 자기 뜻대로 속박당하게 합니다. 그가 사람들을 이끌어 속박에 들게 하고 있다는 말이 곧 그가 선택의지를 멸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사탄은 전세에서도 선택의지를 멸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속박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택의지의 일부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선택의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택의지를 포기해야 하는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대체 선택의지란 게 뭘까요? 자, 선택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실에 주제와 질문 안에 선택의지와 책임 부분입니다. 선택의지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특권이다.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다. 선택의지가 없다면 배우거나 발전하거나 구주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지가 있기에 자유로이 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자, 우리 선택의지가 없다면 배우거나 발전하거나 구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제되고 있다면 따를 수도 없죠. 발전할 수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소위 말해서 행하는 자가 아니고 행함을 받는 그냥 대상으로서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었고요. 지상생활의 한 가지 목적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자가 갑자기 악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강요 속에서는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을 때 더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동기, 태도, 소망,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 방침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연스럽게 결과가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선택의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지식이 없이 한 선택은 올바로 선택의지를 행사한 게 아니죠. 무지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선택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를 가르쳐주는 지식의 체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5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주 하나님이 지은 어떤 들짐승보다도 뱀이 더 간교하더라. 그리고 사탄은 뱀의 마음속에 그것을 넣었고, 이는 그가 이미 많은 자들을 이끌어내서 따르게 했었죠. 전세에서. 그죠? 그는 또한 이브를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즉 그는 세상을 멸하려 하였다. 잠깐만. 제가 교회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의식을 받으며 배우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루시퍼는 자신이 아담과 이브를 꿰어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서 행해진 대로 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루시퍼는 이미 다른 세상에서 이 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세상에서도 아담과 이브처럼 태초 인간들은 존재했고 그들도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의 상태로 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알지 못했다고요, 루시퍼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루시퍼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택 의지의 결과로 해왕국을 얻지 못하게 되는 자들 또는 루시퍼처럼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슬픔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퍼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죠. 루시퍼는 오로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영혼들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옳은 일입니까? 나 같으면 한 영혼도 잃지 않겠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루시퍼의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계획을 그는 멸하려 하는 거죠. 세상을 멸하려 합니다. 사람들을 자신처럼 비참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뱀의 입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할 수도 있겠죠. 뱀이 말하면 뭐 이상합니까? 텔레파시 썼나? 뱀은 구강구조상 말을 못하는데 말이죠. 자, 농담이고요. 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잠깐 우리 갑진인주 교재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되는 계명을 주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타락해야 되잖아요. 저 동산 나무의 열매, 가운데 있는 열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금단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먹고 타락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지도 마라, 먹지도 말고. 서로 상반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새 교재네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서로 상충되는 계명을 주셨는가? 자, 읽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기록에서는 겉보기에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녀를 가지라고 명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도 명하셨다.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 아담과 이브는 필멸의 존재가 되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인데도 말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 저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느니라.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그만두라. 하지만 너는 스스로 행할 수 있으니 원한다면 먹어도 좋으니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자, 선택의지를 주신 거죠. 아마 아담과 이브는 이 열매를 먹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죠.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선택의지를 행사함으로써만 세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보드 K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에게 강제로 필멸성을 갖게 하는 것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본질적인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예 처음부터 타락해 있는 상태로 창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저 열매 먹어라라고 명하신다면은? 자, 그럼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죠.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신앙을 행사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인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탓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해야만 돼요. 하지만 인간이 그 반대편에 루시퍼가 있고 루시퍼가 인간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 선택을 한 후에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분의 아들을 구속주로 보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아담과 이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비롯한 온갖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정죄도 피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완전히 거짓말한 것은 아니죠. 열매를 먹는다고 곧바로 꽥하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 진실은 아니죠. 아담과 이브는 죽을 몸이 되었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됨으로써, 그러니까 추방됨으로써 영적인 사망 또한 겪게 됩니다. 자, 그게 죽는다는 의미죠. 루시퍼는 이 전체의 의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일부만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루시퍼는 진실을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아담과 이브가 알았습니다.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론 이 한마디로 루시퍼가 끝내지는 않았겠죠. 이후로 벌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는 다른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다웠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 열매가 아담과 이브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는 다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에서 몇 가지 엿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죄에 빠지는 타락의 상태가 되는 건 아니죠.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두 사람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열매 따먹기 전에 어땠나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즉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거짓말들 하나요? 수치심 때문이죠. 왜 범죄를 저지르나요? 예, 수치심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치심 때문입니다. 자, 수치심. 내가 못한 존재다. 나의 체면이 깎였다. 즉, 수치심을 겪는다는 얘기는 프라이드가 깎인 거죠. 프라이드가 깎이는
경험을 하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프라이드가 뭔가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 인간이 교만해지는 이유예요. 자신의 프라이드. 그래서 깎인 프라이드를 다시 세우고 싶은 욕구로 가는 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벗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보면 좀 다르죠. 처음부터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나요? 아니죠. 이건 사탄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벌거벗었소 라고 일러줍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인지 사탄이 얘기해 준 겁니다.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건 우리의 본능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프라이드가 깎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럽죠. 회사 잘 다니다가 실직했어요. 부끄럽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만약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저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나를 욕했어. 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지? 다 수치심 관련이 있죠? 가정에서 부모가 왜 자녀를 꾸짖고 하나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진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럽다. 프라이드가 깎인 거죠. 수치심입니다. 교회에서 충실한 두 부부가 어느 날 보이질 않아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세요. 다른 사람이 입방에 오르내리는 걸 이제 부끄러운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이세요? 벗은 줄 알았다. 부끄러운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수 있죠.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닐다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의 면전을 피하여 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 겁니까? 자, 이게 더 큰 문제죠. 여기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었어요. 벗은 줄 알게 되고 앞치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어느 장면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할까요? 괜찮아요. 열매 먹을 수도 있고 먹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인 거잖아요. 앞치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면전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죠.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겁니다. 영어로 si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범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왔으면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로 와야지. 왜 도망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은 것을 알았으므로 두려웠음었나이다. 나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하였더냐? 누가 말했습니까? 사탄이 말한 거죠. 아담과 이브가 왜 하나님 눈을 피했습니까?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 말해준 겁니다. 당신들 벌거벗었다. 부끄러움을 느끼겠죠? 하나님 피해서 숨어라. 사탄이 말을 들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더러 명하기를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가 이르되 당신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하라 명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나를 먹었나이다. 짧게만 자, 요만 읽어볼게요. 학생 교재에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근단의 열매를 먹은 것은 죄였는가? 자, 로슬렘 넬수 회장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어머니 이브였습니다. 이브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과
이를 지지하는 아담의 결정 덕분에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덕분에 우리 각자는 이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전세에서 그랬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편을 선택할 것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와 범법은 다르다. 아담이 선악 그 열매를 먹은 것은 범법이죠. 자, 우리는 지금 범법의 결과로 타락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습니다. 아담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게 됩니다. 죄와 범법은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는 범법이라는 할 수 있었어요. 규칙을 어겼으니까요. 법을 어겼으니까 범법이긴 하지만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겠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나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 뱀에게 얘기하시다고 했는데 루시퍼죠. 루시퍼에게 얘기하신 거죠. 여기는 상징입니다.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겠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것은 루시퍼의 영원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루시퍼가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 흙을 먹는 건 아니죠. 뱀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들의 짐승들도 육신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루시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악의 무리 속에서 악만을 바라보고 선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자 루시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번에 학생교재의 설명을 볼까요?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브와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 여자 중에 여자는 이브죠. 여자의 후손 중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사탄은 구주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킨다는 걸 의미하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구주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속죄를 행하실 때 사탄의 매질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탄은 구주께서 그분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가혹한 시험을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유예요. 사람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듯이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게 됩니다. 사탄의 모든 기회, 왕국들이 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브에게 하신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브에게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뭐 남편을 사모하겠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다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허약한 아내를 남편이 돌봐야죠. 가족을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러니까 이브가 슬픔을 겪게 될 테고 잉태하는 고통도 크게 더 이전에는 이럴 필요 없었는데 이브가 먼저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더 크게 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브를 벌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갑진진주 학생교재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외국어들을 쓰면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슬픔을 크게 더한다. 이 더한다란 말이 영어로는 멀티플라이, 즉 배가 한다는 의미죠. 멀티플라이를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라바라고 되어 하는데 되풀이하여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 더한다, 크게 더한다는 말은 그 슬픔을 더 크게 한다. 출산의 고통을 더 크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의미예요. 창세기에서 이 슬픔이란 말도요. 사로, 히브리어로는 아트사브라고 되어 있어요. 아웃사브. 이것은 노고, 고뇌, 출산의 고뇌죠. 즉, 이 말들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브가 출산을 할 때 수고와 고통이 이브가 겪게 될 삶의 일부가 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브가 타락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상태를 저주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주는 계시예요. 이브와 그의 녀의 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그리고 후일 영원한 내세에서 차지할 육체를 마련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에는 불편함, 고통, 수고, 슬픔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연적으로 따르고 결과로 예언하신 것이지 저주로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될 테고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될 것이다. 여기 슬픔 중에 나올 것이다. 즉 수고하여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은 타락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나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고 너는 종신토록 슬픔 가운데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이 슬픔 가운데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도 역시 뭔가 벌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메리온즈 롬니 회장의 가르침입니다. 아담이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해 땅이 저주를 받은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아담을 위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는 저주라기보다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자, 타락으로 인한 결과가 세상 모든 것에 미쳤다고 합니다. 브리가미 회장의 가르침입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 그런 후에 저주가 과일과 채소와 대지에 내려졌으며 또한 기어다니는 것과 들에서 자라는 곡식, 바다의 물고기, 지구에 속한 모든 만물에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타락이 있은 때부터 가시동물과 옹공키가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아담은 오직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에 심고 가꾸고 소산을 거둘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생존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손질하며 가꾸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타락 후에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야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변하게 되었다라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주는 아담에겐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거네요. 여기에 종신으로 왜 슬픔 가운데 이 슬픔 아까 얘기했죠. 그 슬픔이 아니고 수고를 들여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즉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소산을 먹게 될 거다. 성전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가시덤불과 옹공키와 땅이 날 거고 밭에 채소를 먹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것은 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26절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일컬었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나주 하나님이 모든 여자 중 첫째를 이같이 일컬었으니 이는 많다 함이니라. 모든 여자 중 첫째를 항상 이같이 일컬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나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으니라.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고 있네요. 왜 가죽옷을 입히신 걸까요?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나요?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죠. 근데 제대로 가려졌나요? 가려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었죠. 제대로 잘 가려질 수 있었으면 그렇지 못했겠죠. 우리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나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요. 죄를 숨겨지나요?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잘하던 기도도 갑자기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죠. 생각해봤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점점 의심이 생겨.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공부해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왜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가리워줄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지금 우리가 입는 가먼트의 원조인 것을 알고 있죠. 가먼트 입을 때마다 이 가죽옷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 가죽옷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가죽옷에는 깊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상징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통해 입는 성스러운 가문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본부 상호부지 회장단 제1보자인 제2 아네트 데니스 자매는 이렇게 가르쳤다.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몸을 가리도록 가죽옷을 받았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동물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구주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카파르는 히브리어에서 속죄를 뜻하는 기초 단어인데 그 의미는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 가문은 구주와 그분의 속죄의 축복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우리를 덮어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매일 성신권의 가문을 입을 때 그 아름다운 상징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죽옷은 부끄러운 벌순몸을 가려줍니다. 완전히 잘 가려줘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험난한 세상, 위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시게 되죠. 맨몸으로 내보내면 안 되지요. 이 몸을 감싸매 준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주었어요. 우리 사람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실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먼트를 입을 때 항상 떠올려야 되는 상징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리스도 속죄 권능으로 덮어주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사탄으로 인해서 위험해진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압력과 온갖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자, 주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되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 자, 루시퍼가 빨리 가서 따먹으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정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지 손쉽게 손을 뻗어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무릇 나 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나의 말은 헛되이 돌아올 수 없나니 무릇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간즉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룹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생물을 대표하는 형체로서 그 정확한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들과 화영검을 드렸습니다. 화영검. 선지자 엘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담과 이브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대신 그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필멸의 없는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완전히 회개해서 다시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서 4장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모세서 5장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